이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사기 말씀은 제가 지난 해 8월 달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5년도 첫 번째 세메스터를 어떤 말씀으로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 사사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이 아웃라인을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성가대에 다 나눠드렸고 그거에 따라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입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인생의 모순 가운데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죄와 악, 불공평함, 부정부패, 인간의 허물, 욕심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인간적인 시선으로 집중하면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고 때로는 염려와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분노와 미움이 우리를 컨트롤합니다. 지금 나라를 보세요. 미움과 분노 가운데 컨트롤 당하고 있어요. 지배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 진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그분의 주권 가운데 움직이는 구속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가 일어나고요, 나라가 무너지고요, 민족이 말살되고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는 줄기차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건이 있고요, 교회에도 사건이 있고, 직장에도 사건이 있고, 나라에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인간의 눈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해석할 것인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거짓, 속이는 자가 잘 나가는 것 같고 오히려 정직하고 착한 자가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본문은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벌써 잊어버리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성격 컨퍼런스 전에 2주 전에 저희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과 입다를 비교해 보면 참 비슷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차이점도 있습니다. 무엇이 비슷했을까요? 이 아비멜렉은 서자의 아들이었어요. 서자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이 맺혔습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입다는 더 나가서 서자의 아들도 아니고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각자 한이 있었어요. 과거에 상처가 있었어요.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한을 풀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히스토리가 있고 상처가 있고 한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그것을 푸는 방법은 다를 것 같아요. 아비멜렉은 어떻게 그것을 분풀이 했습니까?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힘으로 억압했습니다. 반면에 입다는 큰 용사였는데 스스로 리더가 된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찾아와요.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사사로서 쓰임을 받았는데 그의 행동을 보면 사실 구원자의 행동이 아니에요. 너무 엉터리예요. 모순덩어리예요. 이렇듯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봐도 이 모순 덩어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모순 덩어리가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 모순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과거의 흑역사도 사용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흑역사가 있고요. 여러분 인생에도 흑역사가 있습니다. 입다는 어떠한 흑역사가 있었어요? 기생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누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창피한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비공정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래서 입다는 자라나면서 깡패가 됐어요. 조폭이 된 거예요. 3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함에 잡류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갱스터와 조인했다. 그리고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잡류들이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깽단이 되고 조폭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갈데 없는 인생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날 입다가 있으면 아마 목욕탕에 갔을 때 문신이 막 하는 형님 그리고 따라다니는 그 조폭 대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입다를 부르십니다. 무시무시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상처 덩어린 기생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과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사람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그는 손가락질 받으면서 자랐어요.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블레셋과 암몬의 핍박 가운데 있으니까 입다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로 인하여서 찾아왔을 때 입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땡큐, 고마워요. 저를 드디어 알아봐 주는군요. 반갑지 않았어요. 아니, 나를 구박할 때는 언제입니까?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입니까? 당신에게는 기업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이 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여러분, 무리들은요 정말 이 길르앗 사람들 같아요. 무시하고요, 차별하고요, 쫓아냈다가 또 당장 필요하면 미안하다고 와가지고 또 빌빌 털어. 그게 사람들이에요. 그게 군중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을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좌지우지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엉망진창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과거에 스탁되어 있다는 거예요. 배신감, 거절감, 과거의 그것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과거의 인생을 살았습니까? 무시당했습니까? 상처받았습니까? 기회가 없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그것을 툭툭 털어내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는 분이에요. 귀한 분이에요. 제가 봐도 엄청난 열매가 있고 간증이 있어요. 한 번은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에서 평생 자랐는데 사실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옛날에 갓난아기 때 일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살림을 2개를 한 거예요. 아내가 있는데 이제 또 다른 집에 아내가 있었던 거죠. 거기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니까 이제 미국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도망을 간 거죠. 그런데 이제 둘째 와이프에게 태어난 이 아들도 피부지지니까 자기 자신이니까 데리고 가려고 해가지고 그 엄마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납치해가지고 그냥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갓난아기 때니까 뭐 이거 인지가 안 되죠. 그런데 자라나면서 보니까 위에 이 형제들이 있는데 자기만 막 미워하는 것 같고 엄마인데 차별 대우하는 것 같고 막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으니까 막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고 차별 대우 당하는 것 같은데 왠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치고 학교에서 혼나고 심지어는 경찰서에 불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반항하면서 살아가는데 나중에 이제 티네이저 때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을. 너는 이 엄마 자식이 아니라 사실 네 엄마는 한국에 있다. 충격에 빠진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얘기를 들으니까 make sense.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이해가.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근데 그 방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겨지고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받게 되고 그리고 목회의 길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데요, 그 과거에 있었던 상처들이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은 영혼들, 버림받은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입다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 과거에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새롭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쫓겨다녔죠. 그런데 쫓겨다니는 신세 가운데 그 아둘람 굴에서 버림받고 쫓겨난 인생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다윗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군대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그 인생을 정당화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소외당한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세리인들과 창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엘리트들, 깔끔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도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무조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물론 그들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조건이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교만해질 때. 때로는 우리의 교만이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장애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교만도 버려야 되고 우리의 과거의 흑역사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흑역사들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현재 혼란 가운데에서도 일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성경을 보면요, 과거에 있었던 흑역사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불려가는 것도 흑역사예요. 나라를 빼앗기는 것도, 로마 정권에게 억압받았던 것도 흑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흑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으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에서도 혼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혼란 가운데에서도 일하십니다.
뒤죽박죽 인생 가운데서 일하세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욱하는 성질, 나의 고집, 나의 성질, 나의 빠른 판단이 앞서갈 때가 많아요. 입다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영웅이에요. 그런데 입다가 사고를 칩니다. 입다의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입이 앞서가요. 그래서 서둘러서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서원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입다를 입만 닥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입딱이라고 져줬어야 했는데 그 하나가 모자라고 입딱지지 못하고 그냥 입다가 돼가지고 먼저 나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서원을 합니까? 30절 31절이에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뱉어버려요. 근데 누가 영접하러 와요? 사랑하는 무남 동료. 이럴 때는 강아지를 키워야 돼, 강아지. 부모님들이 집에 가면 딸들이 안 나오잖아요. 강아지가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이 34절을 보니까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가지고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무남 동료 딸이 나온 거예요. 아들도 없고요. 딸 할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입다는 입이 먼저 나가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왜곡, 오해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다. 하나님이 절대로 시킨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소수이지만 그때 입다가 서원한 거는 동물이다, 동물. 먼저 뛰쳐나오는 동물을 제사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맥을 보세요. 아니에요. 정말로 딸이 나왔고 딸이 정말로 시집도 못 갔는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두 번째로 시집을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원이었다. 근데 그것도 모순이죠. 여기 분명히 번제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딸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서원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싫어하세요. 근데 성경을 보면 자식을 바치는 행위가 있었는데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가나안의 방법이었어요. 그 당시에 몰렉 족속들이 자식을 바치면서 자기 우상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몰렉은 당시 가나안 지방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절대로 그 몰렉 사람들을 따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명령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우상신들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모순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예배예요. 토할 지경이라는 거예요. 메시껍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의미로 결정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 의미로 결정해가지고 사역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가셔가지고 막 일을 벌려요. 노 목사님이 그렇게 했대. 보면 서로 상처 주고 문제 만들고 뒤틀리고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 나가고,
내 임의로 결정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입다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12장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족속들과 충돌을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브라임은 입다가 암몬과 싸울 때 나서지 않다가 나중에 또 딴지를 걸어요. 왜? 당신만 나가가지고 싸웠냐? 왜 우리 부르지 않았냐? 여러분 생각나세요? 3주 전에, 2주 전에 기드온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필요할 때 안 나타났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냐? 왜 니네들끼리 했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도움이 안 되죠. 화나죠. 그러니까 입다가 그냥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정말 필요할 때는 안 나타났다가 지금 또 시비 걸어?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이러는 거야. 불태워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입다가 똑같이 불태워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물리쳐요.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도망가는데, 이게 보니까 똑같은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뭐 한국에서 뭐 경기도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뭐 구별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검문을 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에브라임 족속들이 사투리가 있었어요. 곡식 열매를 단어를 쉽볼레, 이것도 안 돼. 저도 쉽볼레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쉽이 안 되고 십볼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쉬 발음이 안 되니까 십볼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랬잖아요. 쌀 안 되니까 살 이렇게 되고, 승리가 안 되니까 성리, 그렇죠? 우리 2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세들은요 예수님 할 때 지저스 그래요. 근데 우리 1.5세들은 지저스 그래요. 지저스, 지저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발음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볼레 그러면 살리고 십볼레 그러면 죽이고. 얼마나 지금 이 무지 막대한 일이 일어나면 동족을 죽이고 있어요 지금. 사사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라 하니. 얼마나 엄청난 얘기에 불을 질러버려요 사람을. 근데 여러분, 입다가요 딸을 바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몰렉의 방식이었고, 지금 사람을 불태우는 것도 몰렉에게 제사 지낼 때 쓰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철저히 가나안 땅에서 몰렉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밀어놓고 고자질하고, 명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데 방법은 철저하게 가나안 방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지금도 일터에서 여러분 영적 전쟁하면서 싸움은 철저하게 이 세상의 방법을 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죽이면 나도 죽인다. 저 사람들이 욕하면 나도 욕한다. 저 사람들이 용서 못하니까 나도 용서 못한다. 더 강하게, 더 악에 받쳐가지고. 입다나 에브라임이나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동족을 죽여요. 승리를 하는데 딸을 죽여요. 우리는 선교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구원 못 받고, 교회를 위해서 섬긴다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상처 주고,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욕하고 있고, 지금 입다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인데 딸을 죽이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영웅이 된 것 같은데 동족을 죽이고.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다 그거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똑같아.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 같지만 여전히 몰래 가나안의 방식대로 결정하고 반응하고 소리치고 입으로 내뱉고 나의 정욕과 나의 분노와 나의 성질들 오히려 그것을 죽이지 못해서 여러분, 입다라는 인물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영웅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에브라임 지파를 대학살한 살인자예요. 에브라임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차분하지 못한 입다의 딸, 하나로 만들지 못한 에브라임의 분열. 그렇기 때문에 그 딸, 그리고 에브라임을 심판했다라고 간단하게 볼 수도 없죠. 분명히 입다와 그 다져지지 않은 민족의 쓴뿌리와 한, 그리고 분노가 이 안타까운 상황으로 몰고 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제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십시오. 모셔가지고 십자가에 달았습니까? 아니에요. 미움과 분노와 살인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인간의 흑역사와 더러운 동기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으셔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사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소망.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점으로 보면 모순 덩어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사. 어떻게 입다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해가 안 됩니까? 나도 쓰시는데, 여러분도 지금 나와 있는데, 엉망진창이고 수치스러운 인생도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십니다.